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발달된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로 금방 가고 비행기를 타면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주를 여행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첨단 기술도 맹신하면은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하고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큰 비행기도 우주선도 작은 나사 하나,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상대는 그곳에서 오래 정착하고 성도 쌓았으며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상대는 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나안의 국가들이 군대, 무기, 성이 크건 작건 간에 이 전쟁의 성패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밟자마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완전히 없애고 또한 그곳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으며 여호수아는 이를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자신감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정복할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배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작은 부품의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듯 제때 치료하지 못한 작은 상처가 큰 병으로 이어지듯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과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패배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범죄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아이성 뒤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매복시키고 앞에서는 도망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치는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승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의 승리는 여리고성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그저 하루하루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보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짜 군대처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뜻이고 함께 세상이 쌓아 올린 거짓과 우상의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과 욕심이 생겼을 때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 모두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아간이 물질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조금만 더 참고 절제했다면 아이성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물질적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8장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이에 두어 이스라엘의 절반을 그리스핀산에 또 절반을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부모를 공경치 않거나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거나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유혹이 언제나 찾아오고 때로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여 괴로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아간과 같은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과 같은 나를, 아간과 같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품에 완전히 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세우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 결단을 삶에서 이어나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이 들 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욕심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로 인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평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